오늘 이 아침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의지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사야 53장을 대할 때마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성한 유대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신 분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그이는 유대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서 유대 교인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시기가 되어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 오늘 이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일까? 그는 누구일까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누구를 일컬어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뺨을 때리면서 더 이상 묻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뺨을 맞은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왜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우리 각자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찔리고 상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좀 괴롭다, 힘들다, 어떤 상처가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격렬하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대로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죄악의 길을 걸어갔고 육체의 길을 걸어갔고 욕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매달리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어깨 위에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멜 요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운명하신 후에 로마 병사에 의해서 이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릅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방울방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 피로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씻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을 때,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 참수하던 마귀가 내어 쫓기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책이 없고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4절 말씀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보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폄하하기에 조금 양심의 가책이 가니까 예수님을 두고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두고 성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향한 모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각자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방울방울 보배로운 피를 흘립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형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성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사탄으로부터, 저주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각자를 향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희생이요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고백,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어요. 모든 벌을 다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의 보혈을 찬미하고 찬송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화 평안이 임하여 근심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에 안에 있었습니까? 금메달 따신 분들 그 기쁨 즐거움이 얼마나 갈까? 일평생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것이 그런 겁니다.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를 기쁘려고 하면 머리를 다듬고, 한 주간이 기쁘려고 하면 차를 사고, 한 달이 기쁘려고 하면 집을 사고, 6개월 즐거우려고 하면 결혼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이 만족과 평안은 일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많은 재물이 있고 번듯한 직장이 있고 멋진 사업장이 있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아니, 일시적도 안 돼요. 언제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언제 우리를 배반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가룟 유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오늘 말로 하면 교회 생활했다는 이야기죠. 잘 주님과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이게 양심이 갇히게 되어서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해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를 못하면 결국 내 마음은 육의 나를 지배하고, 육의 나를 내가 지배하면 사탄에게 내 마음이 빼앗기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내 몸이 악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온화해지고 유순해지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해지니까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기를 때 너 인생 잘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출세해라, 성공해라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드신 분도 그렇지만 젊은이도 정말 많이 이혼을 해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변호사 중에 전문 변호사들이 제법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혼 전문 변호사. 저는 참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이런 걸 전문으로 할까? 1988년 서울 올림픽 이전에 이혼을 주로 여자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아내들이 남편을 상대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 이혼 청구 소송할 때 큰 원인이 뭐냐면 아내들이 매를 많이 맞았대요. 그래서 이 남자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혼을 많이 했는데 1995년도에 우리나라 민법이 개정되면서 친권과 양육권이 아내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권도 인정이 되어버렸어요. 안 좋은 의미로 이혼이 정말 많아졌어요. 오늘날 이혼은 여자 쪽이 아니라 남자 쪽에서 이 아내와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이혼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이제 부모님들은 남자애들 키울 때 엄마들이 똑똑해요. 앞으로 결혼하면 요즘은 남녀가 다 평등 아닙니까? 평등하니까 아이를 가르칠 때 어릴 때부터 네 양말은 네가 빨아 신으라, 운동화도 네가 빨아 신으라.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가사를 가르치고 설거지를 가르쳐요. 결혼할 때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내와 더불어 잘 살려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네가 버리고, 그리고 집안 청소도 네가 하고, 남자가 몸이 좋으니까 설거지도 네가 하고, 설거지 대충 하지 말고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그리고 행주를 꽉 짜서 딱 예쁘게 널어놓고, 이렇게 가르쳐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아들 가지고 계시면 다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문제예요. 딸이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손에 물을 안 담그게 만들어요. 싱크대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모양처 다 옛날 이야기야. 다 필요 없는 이야기야.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네 직장 잘 다니고 네 일 잘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혼하면 제일 큰 아쉬운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밥하는 것도 모르고 국 끓이는 것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부부가 살면서 오늘날 상호 동등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잘하는 게 있고 여자가 잘하는 게 있어요. 이거 구별을 좀 해야 돼요. 아무래도 가사는 여자분들이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 좀 인정을 해야 되는 여자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자분의 아내들이 남자들을 많이 무시하는 그런 세대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20대 부부가 이혼을 하러 왔어요. 하러 왔는데 남자 쪽에서 도저히 이 여자와 못 살겠다고 이혼 소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젊은 부부에게는 돌같이 난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 여자의 입장에 여자 변호사가 되었는데, 그래도 젊어서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니까 어쨌든 같이 살도록 자기가 좀 잘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조정위원회에 들어갔더니 이 조정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호사님, 이들 부부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하는 걸 전제해서 처리하세요 하고 바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 판사가 이혼하라고 하면서 조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결혼을 했는데 여자보다 좀 돈을 적게 벌었나 봐요. 돈 못 번다고 굉장히 구박을 하더니 나중에 시아버지도 욕을 하고 시어머니도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이 남자가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결혼을 해야 돼. 생활을 유지해서 아내 보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가 못나서 그러니까 더 잘하겠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선물을 사다 주기도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는데 아내가 입만 열면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하고 남편 욕하고 부모님 욕하고. 이 남자가 살기 위해서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도 먹어도 계속 아내가 비난하고 정지하고 욕설을 해야 되니까 숨이 막히더래요. 그래서 녹음을 전부 다 했답니다. 이 녹음을 틀어주니까 더 이상 이들 부부는 못 산다 그래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부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막 욕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냥 때릴 수도 없고, 그리고 같이 맞대응해서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베란다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한숨을 크게 후 내쉬고 있는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 야, 병신 같은 새끼야. 죽어. 너 뛰어내려. 바보 같아서 뛰어내리지 못하지, 이 병신아. 이렇게 욕설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들 부부는 더 이상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권리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자리 대단히 중요해요.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 나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 이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계신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경 이사야 4장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가 귀해요. 그러니까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달려가서 제발 우리와 함께 결혼해달라. 시집 못 간 여자라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앞으로 계속 이리로 가면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혼 안 하겠다.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타락한 시대 정신, 이 극복하는 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남을 안을 만큼 여유로운 마음이 됩니다. 남을 배려할 만큼 풍족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원래 죄인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 길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의지에 의지할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치유의 주님입니다. 이 치유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한 방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우리를 병에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면, 주시기만을 원했다면 십자가에서 그냥 단순히 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살점에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겪으시고 방울방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저주와 절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병이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관계의 병, 육신의 병, 사역의 병, 모든 병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보혈을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화, 하늘의 평화, 천국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충만해집니다. 눌렸던 죄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해방합니다. 그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 예수님을 의지할 때 모든 병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우리 신기한 장로님이 한 10몇 년 전에 위암에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서울의 유명한 의사 선생님 진찰을 받고 위 3분의 1을 이렇게 절제하게 되어져 있어요. 위가 3분의 2가 없어도 살긴 삽니다. 그런데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병 고침 받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진찰을 받는데 암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오셨어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추적 조사해야 되니까 검사하니까 암이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 3분의 1을 절제해야 되는데 이 암이 밑으로 딱 내려갔다가, 기도하니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위 3분의 1을 절제하지 않고 이 암덩어리가 그 자리에 딱 모여 있어서 포를 뜨듯이 이렇게 드러냈어요. 지금까지 장로님 위장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건강하게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담당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평안으로 충만케 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육 강건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히 쓰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